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선과 악의 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대쟁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대쟁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큰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선과 악의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우리 혹시 기억이 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 정결의 의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소 정결의 의미는 무엇이라 했는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온 그 양의 피들이 다 어디로 옮겨졌다 그랬습니까? 예, 다 성소로 옮겨졌다. 휘장으로 옮겨졌는지 휘장 밑에 바닥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소로 옮겨졌다.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피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다. 바로 그 의식을 한 내용이 속죄일에 관한 제사 가운데 나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그 상징적인 일들이 실질적으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속죄일 날에 모든 이스라엘이 회막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자꾸 이 속력을 자꾸 이렇게 내서 속도 위반을 자꾸 잘 해요. 그래서 속도 위반 스티커를 곧잘 물곤 합니다. 그거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속력을 자꾸 내게 돼 있는데 한 번은 차 타고 가면서 내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몰자. 그래서 국도로 가면은 몇 킬로 이상 못 갑니까? 국도 2차선은 60km. 그래서 60km로 갔더니만은 얼마나 천천히 가고 그런지 아무리 해도 60km를 못 가겠어요. 70km만 가자. 경찰이 뒤에 따라온다 해도 70km는 봐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70km 정도를 해서 아마 한나절 정도 다녔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고는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경찰이 뒤에 있는 것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경찰보다 더 밝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과속을 하더라도 위반하도록은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또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또 나를 위해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단과의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닌 지금 또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또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성소가 아직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과학의 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과학의 큰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과학의 큰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천사에 의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전쟁은 이렇게 한 천사에 의하여서 시작되는데 이곳에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계명성을 제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누구야 합니까?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루스벨은 우리 속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밖으로는 루시퍼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요즘 나오는 문서들 보면은 루스벨을 하지 않고 루시퍼라고 해서 제가 참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루스벨을 하면 다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루스벨을 하면은 몰라요. 루스벨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시퍼. 루시퍼 하면은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도 부담 없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도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스벨이 더 바른 이름임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까?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누구처럼 데렸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데렸고 하나님과 비기렸고 시도한 것이 반역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참 많이 찾아보았지요. 많이 찾아봤는데 에스겔에는 그의 신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 성서의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기 양쪽에 벗개 양쪽에 서 있는 저 천사를 가지고 그룹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 천사의 직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마 비서실장과 같다고 하면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2인자였습니다. 하늘에서 2인자. 아닌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1이고 2는 예수님이고 3위는 성령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교회에서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1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 불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게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두었는데도 자기의 자신의 그 상태를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피조물의 도리인데, 자기 위에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 없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하늘 천사들 미혹했다 그럽니까? 하늘 천사들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였다. 그래서 그 천사들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추종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우리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우리 3분의 1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하늘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또 그 다음에 누구라 그럽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래서 용을 추종하는 하늘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 싸웠다. 3분의 2를 미혹해도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3분의 1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전쟁이 안 될 텐데, 이 3분의 1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웠는데 그 결과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졌던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을 성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땅으로 내어 쫓겼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필이면 땅으로 내어 쫓겼을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때는 사실 이 땅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가 창조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지구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지구가 하늘에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지구가 창조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짐작입니까? 짐작컨대
지구가 루시퍼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요. 예, 짐작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없는 것도 짐작으로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짐작으로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정황들을 보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두 사이에 어떤 언원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까? 평화의 언원.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언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 전에 나누었던 그런 언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그냥 추측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했겠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평화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가라고 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과 그가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그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하여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곳에 순이라 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은 재림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다 이 순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더 이렇게 찾으면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더 찾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 거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지구 창조, 예수님께서 평화의 언언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언어를 하셨는데 무슨 평화의 언어를 하셨을까? 평화의 언어는 예수님께서 참여한 그런 언어임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언어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평화를 노래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천사들이 누구의 탄생을 찬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 중에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없으면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 아까 읽은 평화의 의논은 무엇에 대한 의논일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의논이었음을 우리는 이런 정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논이 창조 후에 생긴 것일까, 창조 전에 생긴 것일까 하는 숙제도 우리는 또 풀어야 합니다. 그 평화의 의논이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의논이 창조 후에 있었을까, 창조 전에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창세 이후는 세상을 창조한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 이후에 바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래야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라는 이 말씀이 맞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으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생명책이 있게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으려 그러면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셨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죽으셨습니까?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그때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할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000년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게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에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겠다고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뭐 하실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실 수가 없어요. 뭐 못 하신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못 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못 하신다고요? 거짓말 못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 뱉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자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약속해놓고 어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약속 지키는 것보다 약속 안 지키는 것이 뭐가 될 때는요? 약속 지키는 것보다 약속 안 지키는 것이 덕이 될 때는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했는 것은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당신의 피를 흘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손해가 있을지라도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미 사단이 반역을 하여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미 그들의 살 길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창조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알면서 창조한 사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한 것 같습니까? 잘 못한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까? 잘 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잘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한 것이 잘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잘 못한 것이지요. 잘 못하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범죄할 줄 알고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후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한 산모가 태아가 건강한가 싶어서 태아를 이렇게 건강을 체크를 했지만은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세요. 아이 태어나면은 상당히 아이도 고통을 당하고, 아이 고통 당하는 만큼 부모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아이를 낳아서 나는 이 아이 끝까지 나는 아이를 보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낳았습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지구 창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죽으시는 그 일을 경험하기까지 하면서도 창조 사업을 하셨다 하는 그런 사실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약속하시고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막내로 태어난 지구의 거미는 사단의 미혹거리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다고 들었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중국의 그 위령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매주일 가는데,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일상적인 언어들은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은 거의 몰라요.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걸 다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선영 지사님이 이거 패드 거기에다가 중국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딱 단어를 입력하면은 중국 그 단어가 탁 튀어나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상당히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 거리를 측정하는 그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광년이라고,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광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광년보다 엄청나게 더 압축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봐도 몇 광년이 뭐다 하는 이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우리 이 성경가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알지를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상식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보통 상식으로 아는 그 거리 측정 가운데 가장 그 머리를 측정하는 것이 광년입니다. 광년이 1광년이 얼마만한 거리입니까?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한다 합니다. 1광년 거리가 얼마나 될까?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럽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구를 올렸습니다.
요걸 공처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지구의 한 바퀴입니다. 바뀝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로, 키로로 말하면은 46,000km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구 한 바퀴가. 지구 한 바퀴가 46,000km 정도 된다.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약 한 400km 정도 됩니까? 약 한 400km로 그러죠. 그래서 약 400km 되면은 왕복하면은 약 한 800km 되지 않습니까? 왕복하면 약 한 800km 된다면은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를 60번 하면은 지구 한 바퀴 돈 거리가 된다. 지구 한 바퀴 더 거리가 된다. 그런데 시속으로 1km에 한 100km 정도 달리는 차로 간다면은 지구 한 바퀴 돈다면은 몇 시간 정도 걸릴까? 그것도 나누면 되죠. 제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80시간. 480시간 안 자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은 480시간 하면은 100km로 고속도로가 지구를 뺑 둘러 있다면은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다면은 48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지구 한 바퀴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빛은 480시간이 아니라 1초 딱 하는 그 순간에 지구를 몇 바퀴 반 돌아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참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빛이 7바퀴 반 도는 그것을 킬로로 환산해 보니까 3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32만 킬로미터. 46,000킬로미터도 480시간 걸려서 차를 달려가지고 가는데 빛은 1초 딱 하는 순간에 32만 킬로미터를 달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2만 킬로미터. 그런데 32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은 빛의 속도로 가면은 몇 시간 걸릴까? 저한테 이야기 들으신 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몇 시간 걸린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지요.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10만 년.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빛이 10만 년 동안 가는 속도입니다. 1초에 32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그 빛이 10만 년 간다 하면은 이것도 거리 측정할 수 있습니까? 거리 측정할 수 있죠. 32만 킬로미터 곱하기 10만 년 하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거는 아주 뭐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1천, 1십, 100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계산 못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32만 킬로미터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만이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갈 수가 있다. 은하계가 큽니까? 은하계가 큽니까?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가 저 한쪽 가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저 은하계 가운데에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이 약 한 2천억 개 있다 합니다. 2천억 개.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와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요? 2천억 개. 1억 개도 아니고 2천억 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억을 세려고 그러는데 몇 시간 걸린다 그랬습니까? 1억 세리는데, 사람이 1억 세리는데, 누가 실험을 해보니까 1억 세리는데 80년 걸리더라. 여러분 한번 세려 보십시오. 80년 걸리더라. 여기에 1억 셀 수 있는 분은 아마 아이들하고 우리 애기 엄마들 80년 세례겠죠. 120까지 이제 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1억이라는 수가 그렇게 큰데 우주가 아니 이 은하계 안에
1억이 아닌 2천억 개가 있다 하니까 아마 2천억 그 별 중에는 거의 사람이 살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또 얼마나 있나 하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불빛 보이는 게 전부 다 은하계와 같은 그런 성단들입니다. 은하계와 같은 이런 성단들이 멀리서 이렇게 찍었는데 뭐 완전히 막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태양과 같은 별이 약 한 2,000개 들어있다 하는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 약 한 2,000개가 있다고 하니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구 창조하기 전에 우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주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발판을 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구를 창조한다 했는데 지구에 창조하면은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피조물들 미혹하기가 쉬울 거야.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얼마나 준비를 하게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저 사단, 저 머리 좋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도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구에서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 가지고 했습니까? 아주 어려운 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을 했지요. 뭐 가지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면서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과일을 내가 따먹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접근부터 차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뱀이 하와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이야. 이 뒤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 말이 깔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아니하셨을까? 오늘날 또 사단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미혹을 걸어올 때에 그 미혹에 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성경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게 하고 교단에 대하여서 의심을 갖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더냐라는 그런 의심으로 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심이 생기면 곧 의심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의심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이에 빠지는 것을 알 때에는 그때는 이미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쳐놓은 덧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배도한 천사로부터 일어난 성과 악의 싸움은 그 현장이 이제 하늘에서 지구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시작할 때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라는 이 말씀이 초기에는 하늘 전쟁 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이제 지구가 사단의 수종에 들어가게 되므로 지구가 성과 악의 큰 전쟁에 치열한 전투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별은 아까 천사라 그랬지요. 예, 별이 천사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별이 천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을까?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욥기 3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 창조 때 그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내올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구를 창조할 때에 누가 노래했다고 그럽니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노래했다. 물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하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엄격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칭호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이고 새벽별들은 누구일까?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던 그 새벽별들은 누구일까?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들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구 창조 때에 온 우주의 창조물들, 우주의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 패하여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내 던졌다는 말씀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사단은 지구상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림으로 지구성은 사단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구성을 본거지로 하여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싸움을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한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누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다음에는 지상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용과 미가엘의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불신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지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을 줄 때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들을 다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